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죠.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또 산떡으로 나왔어요. 산떡,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는데 영생하는 떡이 있을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한다.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식물이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루에 우린 3끼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이 조상들은 어렵기 때문에 하루 2끼 먹었다 하더라고요. 서민들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하루 3끼가 이제 기본 우리 사회적인 생활 그 양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이제 그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점점 생명이 시들시들해지죠. 그런데 이 떡은 이상한 떡이라는 거죠. 이 떡을 먹으면 반복적으로 먹지 않으면 단회적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다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떡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떡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떡 안 먹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니까 떡입니다. 그쪽에서 서양 문화에서 이게 번역할 때는 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썼던 그런 주식은 빈대떡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빵처럼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 같은 거나 야채 같은 걸 싸가지고 말아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떡은 이상한 떡이라는 거죠. 먹으면 영생을 다시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식물을 섭취해야만 살아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떡이죠. 이 떡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먹지 않아도 되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에너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이게 성찬식이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영적 의미를. 그런데 그것을 초대교회 당시 때 이걸 이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면서 이 의식을 행하니까 이거 완전 시인종이야. 처음 들었을 때는 영락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저들은 사람을 먹는구나, 저런 야만 식인종이 어디냐, 이런 누명을 딱 씌우기에 적합했던 것이 바로 이 성부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참 신기한 떡이야. 주님의 살을 먹으면 다시는 먹지 않아도 되는, 반복되지 않냐는 영원한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먹느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먹는 방식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는 방법과 영의 음식을 먹는 방법이 다르죠. 영의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먹으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떡은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시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떡은 무한대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떡을 주님이 주신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마음으로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이걸 강조하시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곧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반복할 것은,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념하라 그 말은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피를 쏟고 몸이 찢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살과 피를 쏟아 붓는 그러한 십자가의 처형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이 떡을,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이었고, 쏟아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주님의 떡을 먹는 자,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랬어요. 사실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만 구약의 속죄 제물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건 불에다 전부 태워요. 태워서 위로 화재를 통해서 끌어올립니다. 위로.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으셔요. 가령 우리가 상수리 나무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상수리 나무에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주님이 신방을 하신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장막에 들어가서 주여 잠깐 계시옵소서 가가지고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막 부지런히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양푼에다가 이제 그 스프, 국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잡수시느냐?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잡수시는 방식이었죠, 그게. 자, 사람이 먹는 것과 하나님이 잡수시는 방법이 다른데 흠향한다 그래요.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주님이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흠향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받으셨고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린 그 죄인은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물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물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제물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제물을 드린 이제 당사자가 돼야 돼요. 해당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소와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져온 제물의 당사자, 즉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물이에요. 제물은 올라갔어. 그럼 올라간 저 제물이 내 것이 되면은 내 죄사함은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서 어쩌다고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은 이 제물과 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올라간 제물과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나는 이 제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물의 당사자입니다. 해당 당사자가 되면요 그 제물이 흠양됐다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받으셨는데 너는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잖아요. 이 제물과 너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군대 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없다고 했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심판하여 왔나이까? 이렇게 했잖아요. 상관없는 자야 거기는.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닙니다. 희한하죠? 천사마다보단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 그리고 그 제물을 흠양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제물이 네 제물이냐? 맞습니다. 제 제물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대신 제 대신 제물이 죽었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제사함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가 종결이 되는 건데, 희한한 것은요 구약은 반복됐잖아요. 신약은 한 번은 딱 끝나버립니다. 다시는 반복적 제사함 드리웠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차의 미래의 죄, 요 죄만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죄 있죠. 유전죄까지 포함해서 나의 과거죄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를 몽땅 이 안에 집어넣고 바로 제가 해당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바로
해당 당사자임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말은 이 재물과 나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그게 첫째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이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즉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영적인 떡을 먹는 방법이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 이 기도한다. 그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찬양한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결국 신령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은 뭡니까? 진리.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에 들어가요. 나는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찬양을 할 것이냐, 그것이 전부 마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재물이 네가 가져온 재물이냐?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재물입니다.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저의 죄 때문에 재물을 희생시켰습니다. 재물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래,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나는 죄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테텔레스타인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내가 다 이뤘다. 완전히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값을 묻는다든지 이걸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회개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왜?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조상의 죄부터 내 죄까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받은 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았으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 항상.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항상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용서받았으니 회개하라. 이것이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범죄를 짓고 회개를 할 때요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용서받은 것을 나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다 용서받았는데 또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에 대못질을 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질 미래의 죄가를 전부 하나님은 다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구원론과 연관돼 있어요. 구원과. 왜냐하면 미래에 가서 지금 현재의 죄는 용서함 받고 미래에 지은 죄는 미래에 회개를 해야만 그때 용서함을 받는다. 이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가서 내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어. 심장마비나 뭐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어제 개통이하고 싸운 거하고 또 길통이하고 싸운 거하고 누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하고 그걸 미처 주님 앞에 다 고백하기 전에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 그러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를 전부 주님은 다 끌어와서 여기서 이 재물을 흠양을 하신 거예요. 이 재물이 누구 것이냐? 제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죠. 성령 인침바가 되었죠. 영생이 있는 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어떤 형태로 죽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가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미래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짓는 거예요. 이 재물이 누구의 재물이냐? 저의 재물입니다. 그 말은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재물을 가져오니까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재물이 희생되었나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재물을 네가 마음에 믿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입으로 믿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그 다음에 입으로 신앙 고백하여 구원을 이룬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전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바닥 앞면과 뒷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 6장 54절에 주님께서 이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어쨌다는 겁니까?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왔다가 아이고 너 요즘 말이야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니까 너 안 되겠다. 너 그거 지난번 준 거 무효. 다시 내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 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한 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가. 하나님은 언약이 변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엽고 뜯어 고쳤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에서 언약을 계속 파기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고 불순종해요. 근데 주님이 징계는 할지언정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양을 말이죠. 요 밑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단코 주님이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거나 나와 주님이 같이 이렇게 손을 맞춰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놔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 마라. 심지어는 손만 붙잡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에 들어서 나가지도 않으셔요. 영구 거주하십니다. 영구 거주. 그래서 나가지 않으셔요. 그러고는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거기가 성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성전 삼았다. 그리고 마음이 거하는 이 육체도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놀라운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자, 영생의 말씀,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게 그 천국 비밀이 있는데 우리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육신의 양식을 쫓아오고 500명의 기적을 가지고 온 다음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에 남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쫓아오는 사람들은요 영생까지는 못 가요. 근데 그레데의 섬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왜 이 디도서를 하다가 그레데 섬 이야기를 하다가 영생 문제를 길게 빼냐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활관, 심지어는 세계관이요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에게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런 게 관심을 갖고 그런 생활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고 행복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부어라 마시라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레데 섬 사람들만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런 관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딱 영생의 말씀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잡은 물고기 있죠.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물 내려놨습니다. 배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 내려놨습니다. 직업 포기하고요. 이게 생계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딱 하나였어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쫓아간 게 아닙니다.
쫓아간 이유는 하나죠.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딱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에 이 땅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면서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왜 살았지? 이건 아니다. 더 큰 것을 봐버린 겁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치 있게, 어부가 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부에게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수선해야 돼요. 매일 그거. 응? 지금도 갈릴리는 그 300명 이상의 어부가 있답니다. 그쪽에는. 그리고 이 베드로 고기를 그냥 이따만한 걸 잡아가지고요, 그걸 자기 수입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어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부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계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건 완전히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가버나움하고 이 갈릴리 바닷가하고 거리가요, 붙어 있어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냥. 여기 해변이라는 건 바다 해변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해변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움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다 육신의 걸 가지고 쫓아오는데, 병 고침 받으니까 쫓아오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쫓아오고, 육신의 문제 갖고 쫓아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가 이 주님과의 그런 영생 문제를 이해를 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그 신앙 생활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굉장히 품이 있고. 근데 이제 그레데에 서면은 뭐 완전히 헬라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디아스포라들이요, 그레데 섬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에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죠. 초대교회는 방언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각각의 외국어 방언이 나올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레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말이죠,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레데 섬에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 지역 원주민, 헬라파 사람들도 그 지역에 원주민도 살고 있었다. 그들이 섞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언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 때 받아들였다니까요. 오순절 때. 이 사람들이 어머니 교회인 엘리살렘 어머니 교회의 개척 멤버들입니다. 제1 개척 멤버들. 이 3,000명 속에 들어있었다고. 이 사람들과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하나의 교회를, 그래서 다문화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도의 사역이 또 시작되고, 또 이들이 그 안에서만 전도가 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도를 받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전도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적으로 그 지역 교회를 성장시킨 당사자는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너는 여기에 가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28절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8절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영생 문제가 또 나왔죠.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결국 영생을 못 찾아간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하는 건 뭐예요? 삶의 초점이 내가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행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12제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겐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주님의 영적인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쫓아간 사람들.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은요, 전도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사역이나 능력 사역 이런 것도 다 전도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썼던 이제 치유 사역들,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들, 이런 권능 사역, 능력 사역, 이런 것은 전부 전도의 수단이었는데,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냐?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즉, 이 재물이 바로 네 재물이다. 하나님이 받은 이 재물이.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또 중요한 건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재물이 너의 재물이다 라고 함으로써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용서받은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죄 용서함 받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건데, 영생의 상징성이 뭐냐?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을 사도들은 계속 부활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세울 때도 부활의 증인이 될 자를 우리 가운데 하나를 뽑아야겠습니다 한 거예요.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을 이제는. 그렇죠? 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넌크리스찬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크리스찬들만이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계 안에도 이제 그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것은 타 종교하고도 공유가 안 되고요, 이 넌크리스찬들과 공유가 안 되는 행사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죽었다까지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살아났다에는 이제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닌데, 나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죽은 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부활했다.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강조가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재물이, 십자가 재물이 바로 내 재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부활의 목격자가 됨으로써 죄 용서함 받은 너는, 너에게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죄사함은 곧바로 어디를 향해 가느냐? 바로 부활로 향해 간다 이거예요. 부활이 뭐다?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는 그 다음 둘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곧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복음을 전하.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 베드로도 처음에 초대교회 오순절 때 3,000명을 전도할 때 처음에 부활을 마지막에 딱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가 바로 그거의 목격자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를 먹은 거죠. 아유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인 것도 문제인데 죽임을 당한 그분이 살아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면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정짓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부활이 없이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되고,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뭘로 증명할 것이냐고요. 부활로 증명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의 메시아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성공적 사역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그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의 말씀,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과 연결 직결되어 있다. 자,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례, 도,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영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되겠지. 그러나 그 떡 때문에 네 영혼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아니 당연히 떡을 먹어야죠. 그리고 이 세 번의 시험 끝난 다음에 이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들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도록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음식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땅히 음식을 잡수셔야 되지만 음식을 주는 자가 하나님입니까? 지금 마귀입니까? 마귀가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떡으로 만드는 거하고 마귀가 요구해서 떡으로 만드는 거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것은요 장차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그 절박한 상황, 절박한 정말 힘든 경제적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마귀가 너에게 신앙을 도전시키는 그러한 유혹이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다 했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것이다. 시험을 이기시는 자가 또한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시느냐 그랬잖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절박할 때 40일 금식했는데 그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식욕이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육신의 떡을 채우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배에서 표현하다가요 바닷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사단과 관련된 사단이 시험하는 그 떡을 내가 취하는 순간에 내 영혼은요 아주 결정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 그거 붙잡고 이 땅에서 경제 문제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네 생활의 문제 해결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네가 잘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생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믿어? 믿음으로 먹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은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17장의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로 전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문의 기도문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즉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자, 노아의 방주 생각나시죠? 노아가 방주를 막 지었어요. 엄청난 고생 끝에 긴 세월 동안 그걸 짓지 않습니까? 졌는데요 비가 올 무렵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요 이 동물들이요 이 걸어다니는 이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 할 것 없이 이게 파충류, 벌레들까지 해서요 주님께서요 거룩한 것은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1쌍 해가지고 전부 암수한자니까 전부 다 두르게 만듭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던 그 모든 동물들 누가 더 불렀겠습니까? 노아가 호루라기 휘 불면서 다 모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주님이 다 불러주네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그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요. 어떻게 노아가 다 불러옵니까?
그것은 주님이 불러온 그 모든 동물들을 네가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탁 닫혀버려요.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요, 문고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한 번 닫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은 공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밖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다 끌어다녀요. 그러면 어떤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 때 인구가 몇 명이었을 것 같냐?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몇 년 동안 살면서 930년 동안 살면서 800년 동안 가려 애를 낳았다 했을 때 그가 낳은 자녀의 숫자는 몇이며,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노아 때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몇 명이나 나올 것 같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딱 두고 글쎄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 낫겠어? 그 당시에 얼마 낫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무두셀라가 이제 969년이잖아요. 이렇게 100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얼마나 났을까? 그 사이에 1000년 동안에. 그런데요, 나는 속으로 몇백만이나 될까? 전 세계 인구가 몇백만이나 될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때 그 교수가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들이 살았던 수명, 그리고 그들이 살면서 몇 살까지 이 아기를 낳는가, 자녀를 낳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임 기간이 딱 있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45세 이렇게 가임 기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남자들도 이제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걸 계산하더니 그 숫자를 몇 억으로 본지 아세요? 몇 억? 70억이고 70억. 지금 인구와 같게 보다. 지금이 75억이라고 하고 70억, 75억이라는데 지금을 받고 일단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수학을 하면 저것이 저렇게 풀어지는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형수 때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창문이 있으면 다 구경을 해야 되고. 그런데 다 창문이 닫혀서 아무도 못 봐요. 위에 있는 창문도 다 닫혀 있어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가 왔는지, 어디까지 비가 왔는지, 누가 죽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동물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주님 불러본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나중에 또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이한낫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이한낫이 나옵니다. 하나의 이한낫은요, 알곡을 전부 걷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요,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요, 이 틀 안에다, 포도주 틀 안에 집어넣고 그걸 다 밟아서 집으로 만들어내면서 그 심판의 이한낫을 보여줘요. 두 가지 이한낫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추수하는 추수꾼이 누굽니까? 천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주님이 다 끌어모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스리는 권세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다스립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는요, 다스리는 권세가 오직 시저 한 사람에게만, 가이사에게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황제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 바로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교훈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임금들 위에 계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만왕의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황제라는 용어는요, 만왕의 왕이라는 또 하나의 표현인데요, 그 용어를 사실 예수님 외에는 써서는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영생이 뭐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와 함께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홍길동이 아냐? 압니다. 개인적으로 아느냐? 개인적으로 몰라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길동이 아느냐? 알아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아, 그거 개인적으로 안 거예요. 그건 안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반드시 내 개인적 체험이 포함돼요. 너 예수님 아느냐? 알고 말고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다 나오고요. 역사책에도 다 나와요. 그렇게 알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깊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안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이 정의는요, 요한복음에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고요.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신학적 깊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용국 씨라고 머리 이렇게 다 민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님. 그런 지식은요, 전혀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혜령 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혜령 교수는요, 정말 인문학의 대가 아닙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그런데 이혜령 교수는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딸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 인문학 소양이 충만한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게 되니 얼마나 풍성하게 깨닫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아주 고학력자, 유식한 자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 뭐예요? 로마 시민권. 그리고 스펙,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 지성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제 성령의 빛이 딱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전부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안 받아들여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본문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기 새집에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옳다라는 사람이 있고 옳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서
양 사람들과의 아주 극단적인 아주 이 경련이 벌어지니까 결국 모임을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예자가 안 보이던 사람이 찾아보니까 여기를 봐도 예수, 저기를 봐도 예수, 성막을 봐도 예수, 율법을 봐도 예수, 시내산을 봐도 예수, 모리아산을 봐도 예수, 에덴 동산을 봐도 예수, 어디를 보든 예수가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영안이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전부 예수님 관한 이야기였구나.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바울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해서요, 세상의 역사, 또 사회 현상,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섭리가 보이고, 예수님의 뜻이 보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보이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세상은 왜 창조가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다가 결국 만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매일매일의 삶이 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영생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해석이 달라요. 이제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영생이 있는 사람이 해석이 다르고요, 즉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사건과 사고 앞에서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지진 터졌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가 말이요, 이 유라시아 판하고 말이죠, 인도양 판하고 말이요, 서로 좀 부딪혀가지고 그냥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또 지진이 생겼는가비요,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학교에서나 배우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그런 건 다 알고 있지만 뭐라고 대답합니까? 때가 가까웠는가비요, 오실 날이 다 됐는가비요. 자꾸 이런 생각을 연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주님이 10년에 오실지 100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어도, 지진만 일어나도 때가 다 됐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실란가, 어떤 그냥 기상이변만 생겨도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세상이 그냥 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도 예수님 곧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수요일날 왜 가? 집에 있으면 되지. 비까지 오고 말이요. 이거 얼마나 좋아. TV 보고 말이요.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할 만한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영생 못 얻는 건 아니지만, 영생 있는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다, 경험한 분이다, 체험한 분이다, 만난 분이다, 교제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영생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요한복음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